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도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할 때,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지금은 은혜로 충만하게 산다고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기억하라고 새롭게 주시는 내용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내용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도 마찬가지예요. 17세기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푸치우스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다가오시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멈춰지면 우리는 절망하여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오늘 이 16장,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다가오시던 것이 멈춰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17장 속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창세기 16장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끝맺고 있고, 오늘 읽은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86세와 99세, 13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13년 동안 시간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사는 이 시간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기록하지 않았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 13년이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갔다는 걸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만한 것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해주셨잖아요. 짐승 쪼개어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써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80세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16장을 봐도 사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16장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갈이었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온 거니까 16장과 17장이 13년의 공백이 있지만 또 더 길게 본다면 15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크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 부분이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80세 때 그 다음에 99세가 됐으니까 거의 19년 가까이를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본 사람은 알아요. 나에게 큰 고통이 있어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낙심하게 되고 곤고하게 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되어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하갈이 경험한 것처럼요. 하갈에게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듣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요. 그러면 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고난받음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되기도 해요. 너무 잘 되게. 그렇게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다면, 예배는 나왔는데 설교는 듣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마음도 안 열리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으면 사실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평소에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껴봤어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다고요. 그런데 없어요. 끊겼어요.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서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내 아들이구나, 그걸로 기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뿐이죠.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듣고 계신데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거절감도 느끼고 침묵을 느끼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그때서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나에게 침묵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감,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면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먼저 하겠습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쩜 너 내 말을 이렇게 안 믿고 그 이상한 짓을 하니? 실망했다. 막 침이 튀어버리네.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책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너 왜 그랬니? 너 이제 정신 좀 차렸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한테 하고 싶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엘샤다이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엘샤다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안위를 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이름, 그 엘샤다이. 여기서 딱 엘샤다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은 주셨는데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는 더 이상 나이를 낳을 만한 나이 이제 다 지나버려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나 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염려에 왜 빠질까요? 우리는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염려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죠? 자기 사랑은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이 뭔가요? 교만은 모든 최종적 판단은 나한테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해도 최종 결정은 내가 해요. 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 생각은 이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교만이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한 사람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하나님도 내 밑에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내 뜻에 따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갑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막상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일도 발생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염려와 두려움, 걱정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보면 그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때가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13년 전에는 내가 뭐라도 좀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뭐라고 했죠?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거는 신앙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노력의 결과예요. 내가 노력하면 아들도 낳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13년 전에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 100살이에요. 100살인데 내가 뭘 노력한다고 뭘 하겠습니까? 내 아내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버렸는데 노력한다고 뭘 하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너는 나를 믿어라. 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누구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요. 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지금 여기 딱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하나님 얼굴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럼 뭐 다른 짓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얼굴이 여기 딱 있고 그 다음에 행하여라. 이게 할라크인데 걷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들 ESV, NIV 다 보면 킹 제임스도 그렇고요. 다 walk로 번역되어 있어요. walk before me. 그래서 걸어라는 건데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서 완전해라. 타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흠없는 그런 말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근데 여기서 완전해라라고 할 때 이 완전하라는 것이 추호의 죄도 없이 완벽하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죄도 없이 완벽하게 행하여라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완전함은
상대적 의미의 완전함이에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고 할 때 노아가 완벽하게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의인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완전해라. 그러니까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강해 설교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보셨으면 군대에서 제식 훈련 같은 거 하고 뭐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어도 우리 옛날에 체육 시간 생각해 보면 줄 맞춰서 뛰고 뭐 하잖아요. 박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에서 왼발 맞추면서 가잖아요. 그럼 그때 구령을 외칠 때 그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 행하여라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구령에 맞춰서 걸어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앞에 맞춰서 걸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완전한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구령의 소리를 못 들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소심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하면서 가는 거. 만약에 종이 놓고 연필을 들고 원을 그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원을, 동그라미를. 그러면 그릴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린다고 해보세요. 그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이렇게 완벽한 동그라미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그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어차피 동그란 완벽한 원은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찌그러진 원 그려도 되지 하고 찌그러진 원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그리는 사람은 그냥 찌그러진 걸 그리는 거고요. 완벽한 이런 동그라미를 생각을 해도 그려도 사실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려야 그나마 그리잖아요. 이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린 늘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리 아내가 뭐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봐 이런 얘기를 해도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은 못 듣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도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기에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너 왜 그랬니? 뭐 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엎드리는 거죠. 고개 빤빤히 들고 뭐 그게 제 잘못인가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엎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요. 그 엎드린 아브라함 앞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볼 것이 언약의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언약을 새롭게 다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 마지막은 그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자, 우선 17장 보시면 여기 1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게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길게 하나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이미 12장에서 하셨던 말씀, 15장에서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이 약속이다.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모였죠. 차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17장에서 다시 쭉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길게 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고 지금은 99세니까 2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뭐든 처음 받을 때 가장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75세 때 저 갈대아 우루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24년 정도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별과 같이 많이 셀 수 없이.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아직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낳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리고 아직 자기 땅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너에게 땅을 줄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시간 때문일 겁니다.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으면 76세에 바로 1년 후에 아들 낳고 그다음 이때쯤 되면 아들은 한 10명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아들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해서 별과 같이 쭉 많아지지. 근데 100살이 다 됐는데 지금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 여기 시간적 간격에서 와요.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말씀은 하셨는데 그대로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정말 책에서 무슨 간증에서나 듣던 분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남편 신발 들고 먼저 교회 와서 왜 신발 들고 가니까 주인은 안 왔지만 신발이라도 먼저 오면 나중에 주인이라도 따라올까 봐요. 이런 정말 간증 많이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있더라고요. 어느 분은 남편이 출근하면 그 벗어놓고 간 잠옷을 꼭 끌어안는데요.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 지금 2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우린 또 질문이 생겨요. 아니 다른 기도도 아니고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 되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남편 뭐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고 하고 그 잠옷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왜 30년이 되도록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답은 모르죠. 다만 믿을 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구나. 내 생각, 내 방법, 내 시간 이런 걸로 고집을 하면 나한테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신 거구나. 우린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한테도 그런 거죠. 지금 24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때.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부터 5년 동안 우리 빗소망교회에 잘 나오시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잘 참석하시면 제가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딱 그겁니다. 지금 웃으셨거든요. 그냥 웃을 뿐이에요. 또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차라리 오늘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들으신 분은 제가 이따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러면 이러실 건데 50억짜리 아파트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웃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웃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100살에 아들을 낳을 거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고 아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라한테도 사라가 들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어요. 너 왜 웃었냐? 안 웃었거든 뭐 하잖아요. 왜 웃은 거죠? 딱 그 반응이에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유 하나님 전능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냥 그저 웃지요. 그겁니다. 너무 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이에요. 그러니 내 상식선에서, 내 생각선에서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더라도 이거는 하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걸 오늘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세요. 여기서 드디어. 자,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다음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이름대로 살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계시할 때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아까 엘샤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참 희한한 사람 하나 나오는데 나발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나발? 아비가일의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하는 딱 말이 이거예요. 근데 주여 내 남편의 이름은 그에게 딱 적당합니다. 그가 나발인데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이 아버지가 왜 자기 아들을 어리석은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발은 정말 자기 이름대로 어리석어서 죽어요.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짓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 그들이 섬기던 신, 그 신을 생각하면서 존귀한 아버지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런데 뭐 뜻은 좋아요. 그죠? 존귀한 아버지. 뜻은 좋은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례도 사라라고 바꾸시는데 사례도 사라도 사실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대한 약속을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그 이름을 바꾸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꿔주신 이름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자, 이제 돌아갔어요. 사람들한테.
자, 이제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 이제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라 불러.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왜 아브라함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 오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이제 나는 아브라함이야.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아, 그렇군요. 하고 사람들이 돌아가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들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아들이 지금 그래도 한 20명씩 있고 그 아들들이 또 손자들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한 100명씩 있으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야, 정말 맞는 이름이네요.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스마엘 하나 낳긴 했지만 본처의 아들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100살을 앞두고 있는 이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럼 100살 때부터 도대체 몇 명의 아들을 낳기 가능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 이름이에요. 아니, 아들도 하나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꿈도 크시군.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아마 베드로 생각나실 거예요.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몬을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시잖아요. 베드로 뜻이 뭐죠? 반석. 돌이란 뜻이에요. 돌이란 뜻이에요. 반석, 견고한.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뭐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이 반석이랑 맞습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란 이름하고 맞습니까?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입장에서 이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셔가지고 이럴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견고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죠. 우리에게도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부담스러워서 전 그냥 교회를 좀 다니긴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까지는 아니고 왠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하면 또 그 광신자 같고 막 하니까 저는 그냥 뭐 이럴 뿐입니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우린 더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스스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왜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고 있다면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박된 거, 결박됐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에 이 결박된 거 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들 나 보면서 욕할 텐데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래? 무슨 교회 다닌다면서 저래?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나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는 말을 못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그 다음에 평가를 내려줄게. 그런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아서 완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젠 정말 이삭을 바쳐라라고 할 때에도 딱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사람들이 욕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확고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은 너가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며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의 노력으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노력의 결과였어요. 근데 노력으로 네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다. 사라, 너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 그러나 너의 미모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마다 나는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 뿐입니다. 나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삽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들을 보면 중요한 것이 5절부터 보면 이 약속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뭘 하시냐면 내가 하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세우리니, 내가 되게 하리니.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그걸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나한테 맡겨라, 그겁니다.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축구를 잘 못해요. 그럼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공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괜히 공이 와가지고 막 헛발질하고 뭐 구멍이고 막 공이 안 오면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기라도 하면 그래도 잘하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공이 왔는데 딱 그 헛발질하고 막 이러면 또 사람들한테 얼마나 또 욕먹겠어요.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공이 안 오면 화가 나죠. 자꾸 공을 달라고 패스하라고. 옛날에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축구 잘하는 애들은 패스 안 해주면 또 막 뭐라 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축구를 잘 못해요. 근데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공이 왔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민하지 말고 우리 강영구 집사님한테 패스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으셔서 골을 넣으실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하지도 못하는데 괜히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고 그러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너 하지도 못하는데 너 붙들고 그러지 말고 맡겨.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널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세워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강조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15장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은 짐승 쪼개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셨고 아무것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한테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9절을 말합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태어나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과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가 이렇게 하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이만큼 해주겠어. 뭐 그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주신 약속이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어진 약속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걸 하도록 언약의 표시를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그게 오늘 나오는 할례입니다. 할례. 자, 10절부터 14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보세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뭐 하라는 거죠?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는 뭐죠? 여기 남자의 포피를 베어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포피가 뭐냐면 남자 생식기,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베어라, 잘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포경수술 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할례라는 걸. 근데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라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성인식 때 이렇게 하고 뭐 아마 그렇게 하던데 이건 다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이건 뭐 여기서 다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할례의 의미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의료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료 시설. 그럼 우리 아이들 뭐 포경 수술하고 뭐 하잖아요. 남자들 포경 수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 수술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이때 그런 게 있겠어요? 뭐 마취를 하고 정확하게 소독을 하고 뭐 의료 시설을 갖춰서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때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요. 돌을 들고 그 8일 된 남자 아기의 생식기를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이 아이는 평생 성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 미용, 뭐 위생, 뭐 이런 위생, 그죠? 위생으로 지금 뭐 포경수술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포경수술 말씀하신 건 위생이 아니에요. 뭐죠? 돌로 내리 찍어라. 그리고 그 살을 뜯어내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이건 이 남자의 생식기에 치명적인 상처가 생김으로써 나중에 이제 커서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요. 그럼 이 아이는 누가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자연적으로 애를 낳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내가 애를 낳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돼요. 지금 99세인데.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하죠.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어. 내 아내도 뭐 이제 낳을 수 없어. 그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포피를 벤 때가 99세라고 26절에 나오거든요. 24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살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은 스스로도 생각해요. 야, 이제 나는 아직 아들도 뭐 이스마엘밖에 없지만 아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 나는 더 이상 못 낳는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버려라.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 그 아들은 내가 낳게 하는 거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기 노력으로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하나님 막으세요. 뭐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하라고 해요. 아니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할례를 하라니요. 할례는요. 남자들한테 아주 치명적이에요. 아마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할례를 하래요.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전쟁은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능력, 너희들의 무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게 할례라고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행동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식 능력으로 내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할례를 행한 남자들은 아시죠? 다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를 봐요. 늘 날마다 어디서? 화장실 가면 보는 거예요. 매번 하루에도 몇 번씩.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다 한 게 아니라 자신만 볼 수 있는 그곳에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억하라고. 너는 기억을 해라. 사람들이 요즘에 문신 많이 하죠. 타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예뻐 보이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를 새겨놓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날짜 새겨놓고 뭐 애인 이름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근데 할례는 그런 문신으로 새겨놓는 것보다 더 한 표가 있는 거예요. 더 한 표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남자들은 자신의 몸에 난 그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지. 그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다가 화장실 가서 자신의 몸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다시 깨닫고 다시 또 일상을 사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까 어디 새겼다고요? 네 몸에, 네 살에. 내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언약의 표인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할례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할례가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할례가 세례로 이어집니다. 세례는 어떻게 받죠? 물로. 물속에 잠그기도 하고요.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물을 붓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에 잠그던 뿌리던 뭐 붓던 상관없어요. 물이 뭐죠?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죄 사함의 표,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 물로 씻습니다. 뭐를? 죄를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기에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물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물속에서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푹 들어가요. 잠궈버려요. 뒤로 잡아뜨리거든요. 그럼 그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제 내 호흡은 끊어졌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요. 물에서 나오죠. 그거는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호흡이 생겼습니다. 뭘 뜻하냐면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야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네가 진짜 그 죽었다 사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든 뿌리든 붓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죠. 이게 할례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할례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한다면. 세례는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숨을 쉬는 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할례는 남자들만 받았죠. 그러나 세례는 여자들도 받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만 했죠. 그러나 세례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다 행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보면 세례가 더 크죠.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을 행하죠. 빵을 찢고
잔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걸 먹고 마시죠. 저희도 형편이 되면 이제 이 성찬을 매주 하려고 해요. 매주 주일 예배 때. 형편이 이제 다 준비가 되면요. 그러면 그 빵을 찍고 잔을 따르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죠?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흘려진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평소에 기억을 못하고 살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례 이야기를 하다가 세례와 성찬으로 넘어왔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러니 뭐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실 때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이었어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이만큼 해라. 그럼 나도 이만큼 해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해야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거든요. 우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이라는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조건이에요. 집에서부터 우리 어릴 때 부모님한테서부터 너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해줄게. 너 이거 갖고 싶어? 그럼 너 이번 성적은 이렇게 내? 뭐 이런 거예요. 조건이 붙어요. 항상.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받기 위해선 조건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요. 아까 웃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도 우린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제 모습을 알고도 그러십니까? 어떻게 저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좀 갖춰지면 제가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때 좀 하나님 제가 다시 찾겠습니다. 그때 좀 저를 만나 주십시오. 스스로 거부한다고요. 이 무조건이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지키면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못 지키면 또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자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자격이 됐으니 나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고 자기 공로예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자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의식에만 빠져서 이 너무나도 복음적인 이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이 할례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돼요. 너무 할례에 빠져서 할례로 복음을 보고 할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건데 할례 때문에 복음을 보지 못해요. 그걸 지난 금요 기도회 설교 때 길게 설명해 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은 꼭 찾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뭘 받으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손으로 하는 그냥 육체에 난 그런 표시 말고 마음의 할례.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자기 성찰 좀 하고 반성 좀 하고 내가 못한 것 좀 체크하면서 요거 좀 고쳐나가고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례가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요?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그게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 받으려고 내가 좀 노력하고 내가 했던 거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오로지 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죄로 가득한 우리,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는 살을 찢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뜯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남자들의 몸엔 다 상처가 나 있습니다. 상처가 다 나 있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목자국이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엔 창자국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얼마든지 다 아물어져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못자국을 남겨두셨어요. 창자국을 남겨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우리 면류관 드리고 그 찬송가 불렀을 때 2절 가사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못자국, 창자국, 그 영광스러운 그 상처가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라고. 왜 그럴까요? 우린 너무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아무리 뭐 십자가를 생각하자고 해도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걸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분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자격이 있는 자유로운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의 집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종인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이신 그분은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직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도 생생하게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